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3장과 24장 마지막 장들이죠.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들을 보면은 다윗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일 만큼 능력 있는 장수가 있었고요. 목이 마르다라고 말하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도 물을 떠다오는 그런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손에 창을 든 장대한 애굽 사람을 막대기 하나로 이긴 용사도 있었고요. 이와 같은 충성스럽고 용맹한 용사들이 37명이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이어서 전염병으로 치시기는 하셨지만 다윗이 했던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은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곧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용맹한 사람들이 무려 80만 명이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윗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하 22장과 23장 초반부를 보면은 다윗이 지은 노래와 그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계시고 다윗을 구원하는 분이시다라는 노래가 있고요. 다윗 왕과의 영원한 언약을 구비하고 그리고 경고케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다윗이 이스라엘을 부강병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토록 용맹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다윗 왕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15절 말씀 보면은 왕이 심히 늙었다라고 표현하여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요 내용들이요, 다윗 왕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만큼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왕이었는데 지금 이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의 왕위 계승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열왕기상 1장 전체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1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두 개의 편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의 편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의 편입니다. 먼저 아도니아의 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어제 본문이었던 5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역대상 3장 말씀 그리고 사무엘 상 3장 말씀 보면은 다윗의 사무엘 하 3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누구였냐면 암논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암논은 다말을 범한 사건 때문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던 첫째 아들이었죠. 둘째는 다니엘이라고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3장에서는 길르압이라고 나옵니다. 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이었고요. 다니엘에 대한 기록은 이 이름 외에는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은 이미 어렸을 적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윗 왕의 계승,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셋째는 누구였냐면은 압살롬이죠. 첫째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이고요. 아버지께 반역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그 아들이 바로 압살롬 셋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 다음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였죠. 용모도 준수했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섭섭한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자로서 바르게 행동했던 그런 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이 이 아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순서상으로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을 1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쇠약해졌을 때에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였고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이 추대식을 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래도록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그의 편에 서서 왕으로 그를 세우고자 모의하게 되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적인 명분도 있어야 했기 때문에 요압과 아비아달은 바로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어제 본문이었던 9절 말씀 보면은 아도니아는 자신의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들을 초대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아도니아의 청에 동생들은 감히 거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훗날 밉보여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통치하기 이전에 그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을 때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양인 유다 족속 사람들 그들의 지지를 힘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곧 솔로몬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제 본문이었던 8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은 비느하스의 후손이고요. 아비아달을 숙청당한 후에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막대기 하나로 애굽의 장대한 사람, 창을 가진 장대한 사람을 쳐 죽였던 그 용사였고요. 훗날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단은 선지자였고요. 시므이는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데 역대상 4장 18절 말씀 보면은 베냐민 땅을 관장하는 지방 관장의 이름이 시므이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레이는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그 외에 다윗의 용사들은 요압을 따라서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스럽게 복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도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겠죠. 사실 아도니아 밑으로도요 2명의 동생이 더 있었습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의 형들이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승계 서열로 따지자면 아도니아가 첫째고요, 솔로몬은 7번째였던 겁니다. 그러니 서열로 따지면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시피 솔로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소수일 뿐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순간 그들의 생명은 위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세는 아도니아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단이 일러준 대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나단 자신도 다윗에게 나가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다윗이 맹세하였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2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는 이것을 통해서 30절, 내일 본문이지만 3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요, 그대로 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도니아와 그의 편에 선 요압과 아비아달, 다른 왕자들과 왕의 신하된 유다의 사람들, 그리고 그 다른 편에 선 솔로몬과 그의 편에 섰던 사독 분하야, 나단, 시므야, 레위, 다윗의 용사들, 이 두 편들을 나누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솔로몬 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 왕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고 아비아달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죠. 자신을 지지하여 왕으로 세워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동양의 사람들을 불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뜻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 계승 서열 7위였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그가 왕이 될 명분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고 다윗 왕은 언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을까요?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는 안 나오고요, 역대상 2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을 때가 나옵니다. 그때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너에게 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왕위를 그의 위에 굳건히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밧세바에게 한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나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빼고 다른 왕자들만 청했던 것을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운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힘 있는 왕이 계승 서열 1위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이 당시에 살았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위 서열 계승 1위, 서열 1위의 편에 섰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솔로몬의 편에 섰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답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를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도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솔로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고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힘있고 빽있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사실은 우리가 아도니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는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왕을 모시고 그 왕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과 우리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몇 주 전 장한중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내가 확신하는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고 빽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아무 매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온 세상의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이라도 해주면 매력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왕을 모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편이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38장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통일 찬송가에는 들어있지 않은 찬송입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와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나를 좋게 유롭게 해줄 수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아래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도니아와 같이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왕이다라고 주장하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에 하나님 결정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현실적으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나를 이롭게 해줄 수 있는 힘 있고 빽 있는 그러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그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그 왕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보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셨기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하나님, 날마다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별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데에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또 안수 집사님들이, 또한 목자와 마을장님들이, 모든 재직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복할 줄 아는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회자 청빙에 대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말이면 청빙 후보자를 모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직회 결의가 있고 사무총회 투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편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시는 대로 그것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분별된 그 뜻에 하나님 온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순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재직들과 목자 마을장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러한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분별하며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위험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러한 리더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회자 청빙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빙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청빙 후보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 주엔 재직회 결의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사무총회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분별하며 온 교회가 그 하나님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노라고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이 청빙의 과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사임한 쿠차스키 목사님도 사실 번아웃된 것을 이유로 사임을 하게 된 것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 가운데에 그 다음 진로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주일에는 EM의 인테림 패스터로 피터문 목사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 피터문 목사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강건한 가운데에 이 인테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EM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에 전도폭발 임상훈련이 있습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세우는 이 훈련에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곧 시작하는 시니어 토요학교, 중보기도 사역, 제자훈련 사역, 또 한국학교 등 이제 하반기 모든 사역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번아웃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쿠차스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사임하고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번아웃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자씨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터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EM 인테림 패스터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피터문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EM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EM 패스터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이후에도 더욱더 주님 부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EM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도폭발 임상훈련이 11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도자를 세우는 이 훈련에 하나님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을
정말 열심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임상훈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훈련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훈련 사역, 중고기도 사역, 시니어 토요학교, 그리고 한국학교까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사역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님 복 내려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다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주일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오며 기도하러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적합해 보이곤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더 잘 다스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소수이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빙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정 내려야 되는 일들이 남았는데, 하나님,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결정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는 전인숙 집사님께서 조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조식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조식 나누면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